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0월 19일 저희 수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저희들의 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또 주님 정직한 영을 허락해 달라고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제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간구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링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의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찬송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 재창조하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선포하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쌓여질 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음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에 기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번 달 스테반 주간 산상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 안에서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요일 날짜로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어제 그 요셉의 일생이 시작되는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또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심을 넘어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분노가 너무 치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야곱이라고 이름 나와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로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본문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세겜으로 이제 보냅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형들 잘 있나? 양들은 잘 있나? 솔직히 잘 있겠죠. 근데 왜 보냈을까? 그리고 왜 또 그는 요셉은 갔을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모르는 이 요셉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가정 사생활의 그 해프닝으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치고 거의 남쪽에 있습니다. 최고 극단적인 남쪽은 브엘세바고요. 거의 이제 애굽 내려가는 그 길목의 경계선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헤브론이 바로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베델, 그리고 세겜, 그리고 도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다 오너라 6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건 20km, 토탈 80km예요.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따지면 뭐 걸어갔거나 아니면 좀 긴 여행 간다 그러면 낙타를 타고 갔거나 그랬겠죠. 근데 뭐 낙타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뭐 걸어갔다라는 게 거의 좀 우세적인 해석인데, 어찌됐든 60km를 일단은 세겜까지 갑니다. 근데 보내는 이유가 참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에요. 형이 잘 있나? 양들이 잘 있나? 이거는 이제 야곱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요셉이 어제 여러분 알다시피 고자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자질은 단순히 있는 팩트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악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때 형들 잘 있냐, 그리고 양들 잘 있냐 그랬을 때 반반일 겁니다.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아비로서 걱정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형들이 야곱에 대한 또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의 분노가 차 있는 것을 야곱이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6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만약에 양을 돌보고 또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뭐 소식 전해 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떠난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그 요셉이 야곱에게 고자질하고 악평을 한 그 맥락에서 볼 때는 그렇게 형들이 걱정돼 가지고 한번 갔다 와라 안부를 순수하게 물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다만 이제 그 고자질한 그 맥락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아비로서는 기본 어떤 마음은 있었겠지라는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잘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순수성보다는 또 얘네들이 뭔 일을 또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요셉은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갑니다. 세겜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살육이 벌어졌던 곳이고 거기로부터 도망을 나온 곳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굳이 세겜에서 하고 있는 형들에게 보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사람 다 죽이고 난리쳐갖고 지금 도망쳐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세겜이라는 곳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위험한 곳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다랐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보통 거기 가가지고 형들을 못 만났다고 하면 아예 돌아올 법한데 돌아오질 않고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우연히 또 그거를 듣고 도단 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듣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왜냐하면 평상시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렇게 왕따를 시키는데요, 샬롬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원어는 뭐 안녕 이 정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말도 서로 교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20km를 또 걸어서 간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아니고서는요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가는 게 낫죠. 잘 됐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돌아가자, 뭐 가봤자 뭐 형들 다 좋아하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km로 달 북쪽으로 올라가요. 점점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위험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단까지 가요. 도단까지 가고 나니까 이 형들이 멀리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이제 비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상시에 요셉이 미웠으면은 저 멀리서 꿈꾸는 자가 온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꿈에 대해서 두고두고 형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와가지고 뭘부터 합니까? 채색옷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아버지의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다 홀라당 벗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뭐 합니까? 작당을 하고 있는 거죠. 미움이라고 하는 거를 감정적으로, 분노를 감정적으로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감정적인 분노와 미움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는 곧 주님의 뜻에 의하면 그건 곧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에 플랜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미 벌써 가늠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구덩이에 집어넣자 이거예요. 아니면은 악한 짐승에 잡혀 먹었다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루벤이 말리죠. 피는 흘리지 말자, 살생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벤이. 그래도 장자권이 있는 루벤에게 있어서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말은 할 법해요, 문화적으로 볼 때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하자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잡혀 먹었다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요셉 잡아먹었어요? 자기들이죠. 형들이 악한 짐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자, 그리고 나서 구덩이에 던져졌다 라고 하고 오늘 얘기는 끝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뭘 깨달으셨어요? 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리고 얘기가 더 진행이 되면 더 좋겠는데 구덩이까지예요. 근데 그 다음 장에는, 그 다음 절에는 이제 미디안 상인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 보디발 그 안에서
온갖 이제 종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이 전체 구도를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꿈은 미래적입니다. 형들의 분노는 현재적입니다. 그 분노의 원인은 요셉의 꿈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싫었으면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라고 하자라고 할 즈음에 네 꿈이, 요셉 제 꿈이, 내 동생이죠,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요셉의 꿈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미래에 앞으로 있을 소망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인 거죠. 그리고 형들의 증오와 분노는 현재적인 거예요. 감정을 넘어서 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분출함으로써 살육까지 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증오가 대립되고 있는 구도를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구덩이까지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구도를 볼 때 왜 굳이 요셉이 형들에게 60km를 세겜까지 가고 다시 20km를 더 거슬러 북쪽으로 올라갔을까라는 물음이 항상 묵상할 때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셉은 평상시에 형들이 자기에 대한 그 행동들에 대하여 그 살기를 못 느꼈을까? 아니면 그 시기와 이런 것들을 못 느꼈을까? 형들은 지금 요셉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고 뭘 느꼈어요? 모욕감을 느껴요. 특히 아버지 그 어머니에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에게 다 절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면서 하다못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가 왕이 될 거냐? 아니면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그 영화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 수아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그 남자 이름 모르겠는데 너는 나를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하나의 원인이 됐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감과 모욕감이 같이 섞여 있죠. 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볼 때 그러면 굳이 요셉이 왜 갔을까라는 그 물음에 이제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묵상을 해보면 요셉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 또 하나요, 형들을 바라보고 베냐민을 바라봤을 때 요셉이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다시 다른 데 가서 울고 다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장면을 볼 때에 요셉의 꿈은 감정적으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오케이, 잘 됐다 니들, 이게 아니라 보자마자 그 요셉의 마음은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을 이렇게 품는,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요셉의 이 순간에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은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만약에 전제가 되면 야곱이 너 세겜 갔다 와라. 그리고 요셉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다시 20km를 올라가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의 그 안부와 이런 걸 묻는 거는 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야곱, 자기 아버지가 시킨 그 명령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요셉의 꿈은 단순히 이 꿈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다. 또 42장의 그 바로 왕이 꿈꾼 거에 대하여 2번 연속 꾼 거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왕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신도 정확하게 2번이나 똑같은 맥락의 꿈을 꾼 거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적인 요셉의 믿음과 형들의 현재적인 모욕감과 증오가 부딪히고 있는 이런 구도로 지금 앞으로 어제 본문부터 해가지고 계속 50장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행동은 첫째, 요셉처럼 두려움이 없고요. 2번째, 책임감이 있고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래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구덩이에 던져졌든 감옥에 들어갔든 또 억울하게 일을 당했든 이 모든 진행되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형들의 그 악한 모욕감과 그 증오감의 이 악한 사람들의 이런 품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결국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자들로 지금 등장하게 되고 요셉을 해치려는 자로 등장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영들이 약속받은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그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 속에는 설사 그것이 구덩이에 들어가지고 노예에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했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내 삶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깨닫는다면 그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인생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함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처럼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하려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구덩이에 쳐넣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은 패배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목적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연이라는 것은 약속받은 백성의 삶에는 없다 이거예요. 필연만 있는 거예요. 왜 필연만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먼저 우리의 삶 앞으로 먼저 앞서 가셔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계속해서 그 깃발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전제하에 우리의 삶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굴러가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필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거야말로 큰 은혜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복임을 또 왜 복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그 경험이 쌓아져가는, 은혜가 쌓아져가는 삶인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마치 겉보기에는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에 의하여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그의 인생 가운데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덩이에 빠진 그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가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선택과 삶의 다양함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자리에 있는 교우들이나 또 지금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울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